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핵심, 마음 새롭게 하기. 예. 우리 집사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또 소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새해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삶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에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또 여러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도 변화와 성장이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와 성장이 있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 맞아요. 새로운 삶, 정말 이전과는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좀 더 성장하고 변화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핵심이에요. 마스터키예요.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위한 핵심 마스터키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잊어버리지 말도록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어디에 쌓은 선에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어디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도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이 주소는 이러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이전과 다른 삶,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변화와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되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을 듣면 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와닿지 않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부분을 제가 성경 원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수동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의 주체가 누군가? 우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이 있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 하나님 혼자서 다 알아서 하시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이 작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의 주체니까 나는 가만히 팔짱 딱 끼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는지 한번 두고 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생각의 안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생각의 안경.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안경에 제가 파란색을 칠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여요. 제가 이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통 주변 실제로는 하얀데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생각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안경을 바꾸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생각의 안경을 바꾸어라. 또 하나, 생각의 내용을 바꾸어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전과 다른 변화와 성장이 있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목사님, 제가 참 새로운 2022년에는 정말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내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우리 삶이 달라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우리의 생각의 안경을 바꾸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각의 안경을 바꾸자.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생각의 안경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이 세대는 좀 더 구체적 표현하면 이 세대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일종의 안경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자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이 안경이 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의 안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이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파란 안경을 쓰고 보이면 온통 파랗게 보여요. 하얀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하얗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라식 수술을 해도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안경. 그 생각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안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달라져야만 여러분들이 내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생각의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생각의 안경을 바꿔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 이 생각의 안경,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관점과
이 다르고 반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의 안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안경을 쓰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먼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뭐 친구들, 지인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내 지금 생각의 안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엔 TV나 뉴스나 뭐 인터넷 또는 카톡을 통해서 다른 그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한참 여러분 이렇게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안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 그대로 보여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또 하나 우리의 생각의 안경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내 마음의 생각이 들어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보십시오.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 마귀가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넣는다고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이런 카톡이나 가짜 뉴스를 통한 이런 생각들, 또 이 마귀가 집어주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동의되는 생각일까요? 반대되는 생각일까요?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들입니다. 그럼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신발 가면 그 집사님은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자는 자꾸 생각이 든대요. 그런 음성이 들려온대요. 뛰어내려, 뛰어내려. 생각을 집어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 생각대로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죠. 뛰어내려, 뛰어내려. 자, 그 생각을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된 우리의 이 생각의 안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 생각의 안경을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생각의 안경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생각의 안경을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2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또 계속 3절 또 이어져요.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세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대표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쓰고 있는 생각의 안경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모든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성경학자들은 다른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세상 사람들 이 두 가지 생각의 안경을 쓰고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봅니다. 이 생각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요. 자기 사랑, 돈, 여러분 자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아주 방해가 되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함께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정확히 말하면 자기 사랑을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랑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런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이 생각의 안경이 다른 모든 죄악의 뿌리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이 잘못된 행동들이 다 여기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저 순간적으로 확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불만이 생기죠.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런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드시죠. 아니 목사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돈 자체가 문제입니까?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드시죠. 묻고 싶죠. 따지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뭐 돈을 갖다가 보기를 갖다가 돌같이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돈을 돈으로 봅니다. 여러분, 최영 장군처럼 뭐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돈이 없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미워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기 사랑을 두 가지 사랑을 구분해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이런 건강한 자기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이런 자기 사랑일 때가 많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일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도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대충 보면 안 되고, 오늘 성경에서 돈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도 돈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필요해. 그래야만 우리가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거 아니에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가장들은 자기 가족들 부양해야 됩니다. 성경은 일을 하지 않고 게을른 사람들을 용납한 경우가 없어요. 일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돈을 쌓아두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의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가치관, 이기적인 자기 사랑, 돈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가치관이요, 생각의 안경입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서로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이 서로 원수가 돼요. 돈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것을 돈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바로 이런 세상의 가치관, 이런 생각에 안경을 쓰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의 이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생각의 안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생각의 안경을 쓰고 살아왔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생각의 안경을 바꾸지 않고 그 세상의 생각의 안경을 그대로 쓰고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요. 목격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이 생각의 안경이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의 안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한기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이 생각의 안경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 잘못된 가치관, 이 생각의 안경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가치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입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관점을 바라보면, 세상의 생각의 안경을 쓰고 보면 때때로 사람들이 왼수로 보이죠? 왼수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의 안경을 쓰고 보면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잖아요. 세상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어려움과 고난은 문제 그 자체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만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봐요. 이 세상 사람들 생각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과 문제는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전도사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안경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이 생각의 안경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생각의 내용을 바꾸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항상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두 가지 마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생각,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을 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갈등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이 갈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찾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죠. 먼저 떠오르는 생각 뭡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지. 이 마음이 한 가지 들어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이 있죠. 한번 손을 좀 봐. 한번 갈아봐. 이런 마음이 들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야지. 이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또 역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한쪽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확 찾아와요. 그러면서 또 한쪽 구석에 영이 주시는 마음이 있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죠. 야,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건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내용이 달라져야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막 일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고 마음이 들어요. 질투의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하고 잘 지내는 사람 바라보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한편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열심히 하는구나. 칭찬해 줘야지. 잘하고 있구나. 격려해 줘. 이 마음도 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 성령님의 마음. 칭찬하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삶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의 내용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이에요, 사망. 이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럼 원수는 갚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원수는 어떻게 한다? 갚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원수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지 않죠. 이제 영의 생각을 따르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와요. 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원수 한번 사랑해 보세요. 원수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 잔소리 하니까 남편분이 달라지던가요? 여러분 그런 신화 버리세요. 잔소리를 통해서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 너네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줄 모르노? 우리 때는 얼마나 뜨겁게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청년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사랑하셔야 돼요. 말은 적게 하고 고생 많지? 그래 열심히 해 하면서 좀 먹을 거 사들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랑을 받아야만 변화도 달라지는데 앉아가 너네들은 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이런 잔소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막 지적질하고 싶고 막 비판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사랑의 마음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무슨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내용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삶은 뭐가 만들어갑니까? 우리의 생각의 안경, 우리의 생각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전히 더 좋은 환경을 만들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생각의 환경과 생각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모든 환경이 좋아졌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동은.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건은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안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안경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의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 속에 말씀을 담아두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담아둔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생각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안경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는 그런 이 생각의 안경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보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며칠 했다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그렇게 사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앞으로도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생각의 안경이 세상의 생각의 안경에서 하나님의 생각의 안경으로 바뀌어요. 자기 사랑과 돈의 생각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봐요.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그럼 남편이 돈 버는 기계입니까? 뭘 그렇게 자꾸 돈 벌어달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합니까? 좀 쉴 때도 있어야지. 아유, 이러면 또 여자분들이 또 마음 상하시죠. 열심히 벌어야죠. 가장이니까. 예, 벌 생각 안 하면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들도.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이 생각을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그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생각을 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의 내용 그것을 여러분이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새로운 2022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전과는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와 성장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